아멘. 여러분 주중에 혹여 유튜브 저 설교한 것 한 번 더 들으신 분 계십니까? 네. 제가 보니까 박예는 집사님은 한두 번 더 듣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있으십니까? 한 번으로 족하다. 뭐 그렇게 여러분이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은 뭐 제가 매주 설교하니까 막 그저 그렇게 이제 근데 이 저 설교를 좋아하는 팬들이 몇 분 있습니다. 이게 맞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설교자와 성도의 코드가 맞으면 재밌거든요. 저도 목사지만 다른 데 가면 목사님들 설교를 잘 들어요. 잘 듣는 편입니다. 그리고 메모도 하고요. 배웁니다. 설교를 저렇게 하구나. 배웁니다. 그리고 참 설교를 참 잘하시는 분 설교 들으면 참 뭐 삶은 어떤지 몰라도 제 마음이 시원함을 제가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간혹 제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들은 뭐 설교 듣고 뭐 변화하고 뭐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은 뭐 제쳐두고라서라도 여러분 들으실 때 마음의 시원함을 누리는가, 이것이 조금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한 번 들음으로 이게 결정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죠? 읽고도 모르고 또 읽을 때만 또 새롭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먹는 밥 지겹지 않습니까? 그렇죠? 매일 먹는 밥 지겠습니다. 그러나 그거 매일 먹는 밥 한 일주일 안 먹고 다른 거 먹어 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면만 먹어 보십시오. 밥 생각납니다. 그만큼 우리 먹는 양식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요한복음 1장을 계속하는데 요한복음 1장은 뭐 제가 설명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길을 딱 정해버리니까. 이제 길을 딱 정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뭐 조금 수고스럽지만 그래도 한번 요한복음 앞에 1장 제가 설교한 거 오늘 하는 거 여러분 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듣고 여러분의 것으로 삼고 저 설교를 여러분이 조금 추격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정도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유익함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할 때 제자를 제일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 일부터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결국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고 초대 교회의 주역들이 되었죠.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 참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 안 나오지만 다른 성경을 보면 이 제자를 부르기에 앞서 주님은 시험을 기도하는 장면 40일 금식 기도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이 사람을 부르는 게 중요한가 알 수 있죠. 이거는 뭐 꼭 굳이 예수를 안 믿어도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키우는 강아지한테 상처받은 적 있습니까? 아니에요. 다 사람한테. 그죠? 사람이 제일 중요해요. 그죠? 돈보다 다른 것보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 중요한 그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뜻이 통하는 사람, 그죠? 말이 맞는 사람, 이 서로 코드가 맞는 사람 중요합니다. 그래야 설교가 되고요. 그런데 저하고 코드 안 맞는 있습니다. 저는 정강훈 목사 설교 하나도 제기 안 들어옵니다. 그분이 복음을 인해도 이해도 안 되고 내가 보기에는 설교도 아닌 것 같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한 본문 펴놓고 엉뚱한 이야기로 설교를 끝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일 제가 화나는 게 그런 겁니다. 예. 그는 설교자를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같은 설교자, 같은 성도를 하더라도 막 맞아야 돼요. 사람이 이래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결국 사람들을 통해서 그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사람을 택하는 역사죠.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저 광야에 있는 모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을 불러서 너 이거 해, 이거 해, 이거 해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 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죠? 그저 주일날 교회 왔다가 주는 밥이나 먹고 가고, 이게 매주 반복되는 아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지상의 교회는 그것이라도 감사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걸 하나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제자는 누구입니까? 뭐 주보 여러분 일면에 보십시오.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 나와 있습니다. 그거 하는 겁니다. 그거. 제자는 스승의 뜻을 받는 것입니다. 스승의 유지를 받는 것입니다. 슈베르트의 미안성 그 교향곡, 슈베르트가 만든 게 아니라 그 제자들이 나중에 그걸 완성시킨 거예요. 완성시킨 것이 아니라 그걸 드러낸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자는 스승의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스승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이 되고 그것이 귀한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제자를 삼는 일에 아주 심의를 기울이셨던 것을 봅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 따라지가 나와요. 가룟 유다가 나와요. 이것은 예수님이 실패하셨다가 아니라 인간이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세요. 저도 저 자신을 믿지 못합니다. 세상에 믿을 게 못 되는 게 누굽니까? 사람이죠. 그 사람은 누굽니까? 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믿을 게 되지 못하는 게 나라는 것이죠. 그래도 겸손히 하나님 나를 빚어주시고 새롭게 해달라고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쓰시죠. 따라지 같은 가룟 유다 주님이 여러 번 지적하셨잖아요. 그럴 때 알아차리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와야 돼요. 안 하고 지길로 가니까 결국은 끝나는 거예요. 베드로 보십시오.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결국 주님이 아십니다 하고 주님을 붙드는 것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주님을 증거하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 여기 이 두 사람은 요한과 안드레라는 거지.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원래 처음 누구 제자입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안드레도 세례 요한의 제자. 이 요한과 이 두 사람 제자가 섰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심을 36절에 보니까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러분 앞장에도 그렇게 했지만 세례 요한은 그냥 영적인 표지판입니다. 표지판.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차량을 운전하기 참 좋은데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요. 뭘 자주 봐야 됩니까? 표지판을 잘 봐야. 도로에서 표지판 어디에서 빠지고 그거 잘 봐야 됩니다. 표지판 못 보면요. 엉뚱한 길 가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인간 표지판입니다. 인간 화살표입니다. 늘 그는 주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방향지시등이에요. 세례 요한은 인간 방향지시등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볼 때 예수님을 가리키는 인간 표시등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 갈 때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을 표시냅니까? 표시내야 됩니다. 표시내어야 됩니다. 여러분을 알고 계시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을 처음 만날 때부터 알아야 됩니다. 그걸 뭐 만날 때 저는 예수 믿는 누구라고 이렇게 표를 내는 방법도 있지만 표를 내지 않아도 여러분을 만나는 바깥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나서 한 몇 마디 해보고 하루 한두 시간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이 사람이 예수쟁이네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표시등을 내야 됩니다. 방향 표시등 화살표를 이 사람 말해보니까 불신자들하고 말이 달라요. 말에 사용하는 단어가 다릅니다. 불신자들은 일요일날 뭐 하자 일요일날 하지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주일 뭐 딱 그거 보면 알아요. 식당 가보십시오. 주일은 쉽니다. 딱 적어놓은 데는 100% 예수 믿는 가게 아닙니까? 그거 하나만 봐도 안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인간 화살표가 돼야 됩니다. 인간 방향 지시등이 되는 어디로? 예수님께로. 세례 요한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37절에 두 제자가 즉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를 따르거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완전히 배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요한과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인데 세례 요한이 예수를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니까 이 두 제자가 바로 자기 스승을 배반해버리고 주님을 쫓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인간적으로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거 얼마나 세례 요한의 마음이 섭섭하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섭섭합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세례 요한이 뭐 섭섭하거나 세례 요한의 인간적인 면을 하나도 설명하지 않는 것은 왜? 세례 요한 그도 예수의 제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는 오로지 예수를 가리키고 자기는 망해야 되고 예수는 흥해야 된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 미약한 존재라는 것을 늘 고백했기 때문에 자기를 따르는 제자가 예수를 따라갈 때야 세례 요한은 기뻤습니다. 왜? 내가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를 지금 선택함에 있어서 두 명이 따라왔잖아. 그러면 인간적으로 예수님께서도 야, 내 따라오지 말고 세례 요한 따라가라. 나중에 와라. 나중에. 지금 말고 나중에 온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와 세례 요한의 코드가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드가 같았다는 거죠. 세례 요한은 주님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다. 자기 자신도 전폭적으로 헌신할 뿐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그동안 그림자인 나를 따랐으면 됐다. 이제는 본체 되시는 빛의 본체 되시는 예수를 너희들이 따라가야 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어디 제자들 뿐일까 모든 인생들이 다 주님께로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목사를 따르는 제자 만듭니다. 목사를 따르는 무리들로 만드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제가 잘 압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인들은 목사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따르는 거요? 목사가 안내해주는 그 예수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비록 목사가 조금 어설프고 실수 많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아요. 왜? 그동안 그 목사가
예수를 이야기했거든. 그러면 예수 따라가면 돼요. 근데 지는 목사한테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또 어떤 목사는 자기만 따라오라 합니다. 자기가 스승이 된다. 말씀을 가르치니까 스승이 되죠. 그것은 교육적인 스승을 말하는 것이 영적인 스승, 어떤 빛으로서의 근본적인 스승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가 자기를 쫓아오는 것을 보시고 38절에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요, 인생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분만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뭐 때문에 왔노라고 하지 무엇을 구하느냐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물으시면 인생의 필요를 완전하게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10월 둘째 주에 너희들이 왔는데 무엇을 구하느냐 물으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주님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구하느냐 물으시는 것은 우리의 간구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간구를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도 자식한테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스승도 제자들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한마디 하면 나머지는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할 때 주님은 무엇을 듣고 싶어 하셨을까요? 무엇을 듣고 싶어 하셨을까요? 근데 많은 인생들은 세상의 자랑, 이생의 것들, 육신의 정력을 구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신앙인들은요, 주께서 무엇을 구하시냐 물을 때에 그리스도를 구하고 하늘나라를 구합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늘의 신령한 숨겨진 보화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하시겠습니까? 이런저런 형편, 이런저런 상황들, 이런 조건들을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내게 물질도 필요하고 돈 주시고 건강 주시고 뭐 달라. 물론 그런 것 구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구함의 우선순위에서 밀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할 때에 여러분의 입술에서 주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늘나라를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것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의 대표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기도한 사람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하니까 솔로몬이 뭡니까? 부귀영화를 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왕권을 주십시오. 강력한 통치를 주십시오. 나라를 부흥케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솔로몬을 보시고 하나님은 얼마나 좋아서 아이고 솔로몬아, 네가 돈도 명예도 재산도 사람을 구하지 않고 군사력도 구하고 네가 나를 구했구나 라고 하고 그래서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내가 다 줄게 다 주신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두 제자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하니까 이 제자들이 뭡니까?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합니다. 지금 앞에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있는데 어디 계십니까? 이 말은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냐 그거 알고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주님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표현은 당시 유대인들의 어떤 통속적인 의미로 선생님이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말과 같습니다.
더 깊은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표현이고 자세입니다. 주님을 보여주십시오.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십시오. 라는 표현으로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을 그렇게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깨닫게 하십시오. 말씀을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게 주십시오. 그러면 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선한 열망의 간구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구하니까 39절에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와 보라고 말합니다. 와서 보라 말합니다. 두 가지죠. 오라 그리고 보라 하는 것입니다. 오라는 것은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오라는 초청의 말씀이고, 보라는 것은 제자들이 궁극적으로 너희들이 원래 구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구하지 않은 것, 그들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앞으로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누구에게 이런 표현을 하십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이런 표현을 합니까? 주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더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니까 와라. 그렇게 보라 하는 것이죠. 내가 있는 곳으로 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 가야 되는데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도록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뭐 구할 때 주님 와달라 도움을 구하는 것은 표현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실질적인 근본 자세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주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보라는 것이죠. 보는 것은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또한 너희들이 구하지 아니하는 것까지 앞으로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서를 잘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요, 제자들이 구하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는 구하고, 그렇죠. 근데 발라야 됩니다. 기도가 발라야 되는, 바르게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두 제자가 그날 주님과 함께 거하였고, 그리고 놀라운 것을 앞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요한과 안드레가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라. 그 안드레가 41절에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간 베드로를 찾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전도가 이리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가 보니까 순순히 되는 것 같아요. 이 안드레가 요한이 말한 것을 듣고 예수께로 가니까 예수께서 와보라 하니까 따라갔고, 그거 보니까 아, 이분이 메시아네 라고 믿어져 돌아가서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께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짧게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을 보니까 이게 너무 쉬운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이게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해보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하니까 그 사람이 쉽게 따라옵니까? 그죠?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용기도 안 나고요. 엄두도 안 나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전도 잘 됩니까? 한마디도 안 할걸요. 그러니까 조집사한테 물어보면 남편 얼마나 전도하는가? 안 돼요. 겁나거든요. 하나님은 겁 안 내잖아요. 그 대신. 왜? 하나님 안 보이고 남편은 보이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 신앙이 얼마나 오류가 있는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안드레와 시몬 베드로는요, 전통적 유대인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쉽게 변했다는 것은 40절을 보니까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의 형제 안드레라.
이들이 주님과 함께 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9절에도 그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또 40절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 벌써 함께 거하고 따르는 삶을 그 제자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이 중요한 것은요, 왜 그렇습니까? 주변에 영향력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 그냥 주일날 빠지지 않고 교회 다니는 한 사람이 아니라 제자가 되는 게 중요해요. 왜? 제자는요, 주변의 영향력을 드러냅니다. 여러분이 주변의 영향력을 드러내면 여러분 제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변의 영향력을 드러내지 않으면 그냥 예수 잘 믿는 사람 한 사람이고, 그냥 교회 안 빠지고 주일날 열심히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인지는 몰라도 제자는 아닙니다. 여러분, 안드레와 요한이요, 세례 요한의 말 듣고 주님을 따랐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냥 주는 밥이나 얻음을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거했다는 것이죠. 함께 가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 그대로 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뒤에 보시 빌립도요. 빌립도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고 하는 말을 빌립지도 와서 보라고 그대로 합니다. 그게 제자라는 것이죠. 제자는 스승이 한 말 그대로 합니다. 거기에 보태는 거 없습니다. 왜? 영향력이 그렇게 드러나니까요. 그런 삶을 사니까 시몬 베드로가 안드레가 말하는 것을 보고 됐다 임마, 어디 뭐 함부로 그런 데 따라가면 안 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는 거예요. 왜? 안드레가 야 교회 한번 와볼래? 내 좀 특별한 사람 만났는데 한 만나볼래? 그렇게 안 하고 뭐라고 합니까?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만났다는 말은 함부로 안 써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관이 있거든요. 관.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어떻게 봅니까? 그들의 조국을 독립시키는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그 메시아를 그들은 늘 구하고 있는데, 그런데 안드레는 이 예수를 만나서 몇 번 만나보니까 이분이 하나님이네, 바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 시몬에게 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거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한 번만 가보자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메시아가 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 못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나는 주님을 나 하나님 만났다라고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한번 전도해 본 적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지금 안드레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형제 시몬이, 이 친구가 평상시 하는 말이 아니거든. 평소에 그런 말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하는 말이 희한하니까 가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불신자들의 여러분의 언어가 달라야 됩니다. 말이 달라야 됩니다. 행동이 달라야 합니다.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면 여러분은 교회 다니도 그 사람들은 하나도 감동받지 않습니다. 왜요? 뭐 그냥 예수쟁이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눈 뜨세요. 눈 떠. 여러분, 제자는 안 그렇습니다. 제자는 결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 시몬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안드레와 요한이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만나서 어떤 사건을 경험했고 어떤 가르침이 있었는지는 성경 짧은 한두 구절이라서 모릅니다. 그러나 안드레의 생각이 변했고 신념이 변했습니다. 즉 유대인의 전통적 메시아관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메시아를 확 믿을 정도로 뭔가 자기 안에 어떤 내적인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면 이런 자세가 드러납니다. 지난주에 말씀했죠. 여러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세례받고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른다는 놀라운 진리를 안다 할지라도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는 것 또 다른 문제예요.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의 생각 바꾸는 거 쉽습니다. 저도 아주 쉬워요.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딱 주님 만난 사람은 목사가 목회하기 편해요. 왜? 말귀를 다 알아듣거든요. 그게 뭘 해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쉬워요.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새벽기도 오라고 강구하지 않아도 나와요. 그런 사람은 같이 뭐 좀 하자라고 말 안 해도 알았어. 목사님 내가 뭘 할까요? 묻습니다. 제자는 그렇습니다. 근데 제자가 아니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평일날도 교회에 보면 딱 자기 눈에는 뭐가 일이 보입니다. 지금 불이 켜져 있네, 선풍기 돌아가고 있네, 휴지가 막 떨어져 있네 합니다. 이게 지금 치워야 될 건데 안 치우고 저대로 있네, 다 보입니다. 그거 정리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뭐가 하나, 쓰레기 하나 떨어져도 그거 안 보입니다. 그런 거예요. 이 변화가 베드로를 주님께 인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바뀌는 게 힘들죠. 그러나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만났다고 하면서, 예수를 잘 믿는다 하면서도 끝까지 자기 생각, 자기 것 놓지 않고 가지고 있다면 부탁합니다.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속을 수 있다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을 겁니다. 실제로 잘 믿는 거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한 주 빠지지 않고 교회를 다니고 하니까 잘 믿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가 착각합니다. 마치 예수를 오래 믿은 한국인이 자기는 유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그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 하마스, 헤즈볼라 전쟁하는 게, 한국의 모든 교인들이 다 이스라엘 편듭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편들걸요 지금? 안 그렇습니까? 저 헤즈볼라, 저 테러 집단들, 저 하마스, 여러분 다 지금 이스라엘 편들걸요? 착각입니다. 착각. 왜? 저 이스라엘은 하나님 믿고 우리도 하나님 믿고 뭔가 동질감을 스스로 가지고. 여러분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수많은 지금 레바논 가자 지구에 아무것도 관계없는 수많은 어린이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데 왜 이스라엘 편드느냐는 거죠. 그렇다고 이스라엘 편들지 마라 그거 아닙니다. 헤즈볼라에, 이란에 북한이 돕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정치적으로 우리는 좀 다르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 저 땅에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누굴 편들고 심정적으로 응원하고 안 해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를 잘 믿습니까? 혹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답 쉽게 나와요. 여러분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 보면 답 나와요. 내가 예수를 진짜 잘 믿고 있는 게 아니구나.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구나. 그냥 내가 세례받고 내가 막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믿고만 있고 내가 그냥 땅에서 사는 그저 그런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이구나. 그러나 진정 제자는 아니구나. 답이 나와요. 안드레는 자기 형제 베드로를 주님께 인도했습니다. 변화의 첫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처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 발견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뭔가 하면 전도로 갑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 대부분 전도는 누가 하냐? 예수 믿은 지 3개월 이내 된 사람들이 거의 전도를 합니다. 예수 10년 20년 믿은 사람이 1년 내내 가더라도 전도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전도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는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통계적으로요.
통계적으로 예수 믿은 지 3개월 이내 된 사람들이 대부분 전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믿을수록 전도 전혀 안 합니다. 20년, 40년 믿은 사람은 전도 안 합니다. 이 통계가 나 있어요. 제 그냥 하는 소리 통계입니다. 주님 앞에 나온 베드로를 보시면서 주님은 그의 이름을 바꾸죠. 이제 자연적인 사람 시몬을 영적인 사람 게바로 이렇게 바꾸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꾸십니다. 앞으로 어떻게 베드로를 사용하겠다는 주님의 의도가 이름 바꾸면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43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빌립을 딱 만나면서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그게 어떤 음성과 어떤 태도로 했는지는 몰라도 주님의 건의에 빌립은 완전히 사로잡혀서 아무 말 없이 따릅니다. 주님을 따르는데 무슨 말이 있겠습니까?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 빌립에게 딱 맞는 어떤 것이 드러났겠죠. 그래서 그는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예수를 희한하게 믿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 주변에도 그렇습니다. 누구 하나 전도하지 않았는데 스스로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저를 전도한 사람 없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뭐 2학년 때, 뭐 그 성경학교 뭐 사탕주니까 간 것도 있고 6학년 때 뭐 어슬렁어슬렁 교회가 가까우니까 어슬렁어슬렁 그리고 있고 중학교 1학년 때 제 친구한테 가서 야 니 교회 나가나 내 좀 데리고 가라 그렇게 해서 교회 간 거예요. 그 전도상은 지가 받았어요. 내가 스스로 갔는데 내한테 상 안 주고 걔가 상 받도록 내 데려갔다고? 그래서 저는 예수 믿게 돼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시 집안에 아무것도 아닌 이시 집안에 하나님이 나를 그냥 데려오신 것이죠. 저보다 더 희한하게 예수 믿은 사람 또한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를 쫓은 빌립이 45절 보세요.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기록하고 선지자가 기록한 그 예수를 내가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빌립이 예수를 따른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서 예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다. 그가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믿는 바 신앙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증거에 그렇게 말하니까 나다나엘이 뭐랍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나사렛에서는 아주 못 살고 가난한 자들인데 그 무슨 선한 게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빌립이 뭐랍니까? 와서 보라. 누가 한 말입니까? 39절에 예수가 한 말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라니까 빌립도 똑같이 와서 보라. 여러분 이게 제자도입니다. 제자도. 제자는 스승이 한 말을 그대로 합니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장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가 같은 말을 해라. 같은 말. 목사와 같은 말이 나와야 돼요. 때로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면 여러분 저와 다른 말을 합니다. 이러쿵 저러쿵 말을 합니다. 같은 말이 나와야 돼. 우리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나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이 제자도에 확신이 있으면 전도할 때 별말 합니다. 이 말 저 말 하면 우리가 손해요. 전도할 때 말 많으면 손해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도지를 받는 사람은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멍청한 사람들이 받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말을 더 말을 하리요? 할 거 없습니다. 한번 와서 보세요. 딱 한마디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본 사람입니다. 한번 와서 보십시오. 딱 요 말만 하면 됩니다. 제자들은 이 말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은 온갖 잡다한 인생의 생각들, 감정들, 경험들, 여러 가지 논정들 막 변정학적으로 막 합니다. 그럼 상대방은 설득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설득당하는데 속으로는 기분 나빠요. 왜?
자기들이 반박할 거리 없으니까 기분 나쁩니다. 네 말은 맞는데 내가 기분 나빠. 그걸 더 예수 안 믿어요.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이기면요, 상대방은 수긍을 합니다. 근데 속으로는 기분 억수로 나쁩니다. 여러분 주변에 서로 싸움해가지고 말로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서로 말싸움 해가지고 내가 말빨이 딸리거든요. 그 들어보면 또 지 말이 맞아. 그래 내가 졌다 하지만 돌았으면 속은 분합니다. 불신자들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전도를 받는 대상자들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사람들 앞에 말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난주에도 전도하셨죠. 오늘도 여러분 꼭 전도하셔야 됩니다. 나가셔서 그냥 전도 중에서 딴 말하면 안 돼요. 전심 때 짧게 하는데 뭐 딴 말할 시간에 대해서 그냥 주기 바쁘지.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예수님이 한 말 칵테일 해보십시오. 여러분도 오늘 그대로 보세요. 한번 와 보십시오. 와서 보십시오. 와보라 하면 반말이니까 한번 와 보십시오. 왜? 그 말은 예수님께서 하셨으니까 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예수가 한 말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도입니다. 그러니까 47절에 나다넬이 그 권유를 따라 주님 앞에 옵니다. 이때 주님께서 나다넬에게 뭐라 합니까?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다넬을 처음 보자마자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대요. 이게 뭐겠습니까? 별 말을 안 했는데 주님은 나다넬의 그 중심을 보시는 거죠. 그가 얼마나 거룩한 사람이고 그가 얼마나 참 중심이 곧은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이죠. 참 이스라엘 사람. 원래 이스라엘인 유대인들은 언약을 믿습니다. 메시아를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방법대로 믿잖아요. 자기들의 정치적인 메시아, 육적인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강력한 통치자를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나다넬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그대로 믿고 소망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 마음에는 두 마음이 없습니다. 오로지 한 분만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간사함이 있을 수 없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칭찬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간사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두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에. 다 이런, 우리처럼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바깥에. 그래서 유리한 대로 이리 왔다가 유리한 대로 저리로 가는 것입니다. 간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말 간사하지 않는 사람은 딱 발을 주님께 대고 불리해도 주님께, 유리해도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간사하지 않다는 것이 영적인 절개를 지키는 자라는 것이죠. 제가 늘 말씀했지, 예수 믿는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 돼요. 믿음도 그 의리 없으면 그건 아무 쓸데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부족하십니까? 인간적인 의리라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즉 마음이 두 마음이 있는 거 아니고 한 마음으로 한 가지만 바라보는 사람,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보십니다. 이 나다넬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다나엘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 48절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무엇을 했기에 예수님은 보았다라고 말합니까? 아마 이 표현에 다른 어떤 번역본들, 다른 성경을 보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나다나엘이 기도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와요. 안 돼. 다른 해석판들 보면 그런 식으로 해석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나다나엘이 무화과 아래 그늘에 앉아가지고 그냥 기타 치면서 띵까띵까 놀았던 것도 아니고 담배 피고 술 마시면서 즐겁게 논 것도 아니고 그냥 낮잠 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특별한 행동을 했던 것은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했는지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의 육신적인 생활, 즉 그가 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간사함이 없는 것을 주님께서는 아셨고, 또 물리적인 상태 또한 아셨고,
나다나엘 무화과 나무 아래서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나다나엘의 그 중심, 자세, 태도를 다 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렵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 두려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한 것이고, 내가 이런 형편에서 어떻게 주님께 영광 돌렸고, 내가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주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했는지 주님은 보고 계신다는 사실.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무화과 나무 아래 나다나엘이 뭘 했는지 몰라요. 뭐 기도했다는 표현이 있지만 몰라요. 기도했는지 뭐 거기서 친구들 술 마셨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뭘요? 주님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 중심을 보시고 자세를 압니다. 우리 태도를 알아요. 내가 유리하면 세상으로, 불리하면 이렇게, 내가 막 내 좋은 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주님은 다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두려운 것은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는 은혜의 분량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인격적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주를 위하여서 시간을 들이시고 마음을 들이십시오.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물질 들이십시오.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11조 갈등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드리세요. 감사한 건 매째하게 커피는 4,000원, 5,000원, 6,000원, 제가 지난주에 7,000원 합니다. 7,000원 주고 커피 사면 내가 아까워 죽겠더라고요. 왜? 내 방에 커피 많은데, 더 맛있게 내가 하는데. 근데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니까. 근데 감사한금 1,000원. 아이러니한 거예요. 아이러니한 거. 주님께 드리는 것은 아깝고 주님께 하는 것은 뭔가 조금 하고, 주님은 그걸 보신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걸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 49절에 나다나엘이 뭐랍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했던 나다나엘이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 참 이스라엘이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뭘 한 걸 내가 다 보았다 하니까 거기에서 전지하신 주님을 그는 만나고 고백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 혼자 은밀하게 있을 때, 저 구석진 방에서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유튜브로 뭘 보고 있는지 주님 보시는 겁니다. 나 혼자 은밀하게 있을 때 주님이 내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계시는 거 주님은 아신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안 하고 계시는 것 뿐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에서 성령이 소리칩니다. 성령이 기뻐하면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거 하고 있고 성령이 탄식합니다. 그래서 그 일하고 난 뒤에 결론을 보세요. 그 일하고 난 결론에 여러분 아이고 내가 미쳤지라고 하면 분명히 못된 짓 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뿌듯하면 여러분 잘한 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행위를 보지 마시고 그 행위의 끝을 보십시오. 그 끝이 주님이 기뻐하시면 그거 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 주님 안에 감추인 보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철저하게 믿으시고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 감추인 보화가 숨겨져 있는 그 밭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우리의 소망이 있고 그것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와서 보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을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실까요? 말씀으로 기도 제목 삼고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나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주님을 따르는 진짜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제자 되게 해달라고, 그거 한 가지만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통성으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